삶 같은 것이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하면 이 거짓과 참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짓의 삶은 우리 속에 기쁨을 주는 것 같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쾌락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같으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거짓의 삶은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하는 날은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것으로 다가오고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로 자기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려 하지만은 그러나 거짓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말 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바로 윗절에 8절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말씀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중후한 신사가 앉아 계셔서 뭘 기다리라고 앉아 계셔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진정한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저보고 저렇게 한참 싸매시면서 그래. 생긴 건 참 똑똑하게 생겼는데 어째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시오. 제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짓이요, 그 사람에게는 헛된 것으로 보여들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생명을 전달해 줘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아무리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속이는 자 같은 것 같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죠. 우리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된 질서가 분명히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세상과 참된 것을 6가지로 구별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여러분,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싶으시지요?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만은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그 이름에 가치가 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것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은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하다, 즉 이름이 알려져 있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일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름 없는 무명한 자의 삶, 저 시골 촌로 나이 드신 어느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 부서진 것을 손수범으로 고치고 교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행실을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아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욕망과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유명하다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조금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 조금 지나면 사람의 기억에서 멀어져 버려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아무리 좋은 노래도 왜 유행가랍니까? 유행가라는 것은 유행이 흘러가면 그만인 거예요. 최근에 싸이가 그 젠틀맨이라는 노래를 새로 발표를 했는데
그 젠틀맨은 별로 많이 뜨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젠틀맨 노래를 접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아무리 떴어도 또 그것을 알아주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결국은 이름이 사라지고 기억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무명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세상적인 탐욕을 내려놓고 무명함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명하다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다 이렇게 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죠. 무시당하면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탐욕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죽은 자는 자기의 의지가 없고, 죽은 자는 자기의 욕망이 없고, 죽은 자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가려고 그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내 자아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이미 못 박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살은 자라. 죽지 않으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내 탐욕도, 내 욕망도, 내 자아도, 내 소유도 우리가 내려놓고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죽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기풍 목사님. 그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가 살아가는 방법은 단순 무식, 폭행. 평양 시내에 잔치집이 벌려지면 잔치는 좋은 일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 손바닥에 소뚜껑만 했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 잔치집이니까 초칠 수 없으니까 살살 달래가지고 먹을 것 주고 돈 주고 이제 내보내면 그런 걸로 이제 생계를 연명하는 유명한 깡패. 이기풍이 온다면 가게문까지 내려버려야 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외국인 선교사, 모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세한 귀신을 나한테 전하냐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페 선교사 얼굴을 내리쳤는데 턱뼈가 부러졌어. 그리고 원산에서 온 선교사님에게 또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 또 시건 두들겨 빼고 발로 밟아버리고. 근데 그날 밤에 이기평 선교사가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괴로워지느냐? 아니 때린 사람은 난데 왜 저 맞은 사람들은 말이지, 그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나한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 왜 나 때리냐고 팔 걷어붙이고 덤벼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소리 지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발로 밟히면 그저 소리 안 지르고 밟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러느냐?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마치 바울을 부르셨던 그 장면처럼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꿈에서 얼마나 무섭게 이 이기풍 목사, 이 선교사님이 나타났는지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에라 후두루두루들 떨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핍박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후두루들 떨었대. 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 깨닫겠는지. 그래가지고 다음날 즉시 선교사님한테 달려가서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가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가서 드디어 목사가 되고, 그는 얼마나 놀랍게 선교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평 목사가 변화받고 난 뒤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저게 옛날에 이기풍이가 맞아? 저 깡패가 왜 저렇게 변했지? 의심이 가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한번 툭 건드려보고, 어이 이기풍
왜 이런 거야? 옛날로 한번 돌아가봐. 건드려보고 어떤 사람 와서 때려보기도 하고 속에 열불이 나겠죠. 옛날 같으면. 이게 어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네가 받았다. 이 목사. 예수 믿고 나는데 나는 죽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나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거 예수 믿고 나더니 교회 가더니 반푼이 됐어. 예수 믿고 나더니 도대체 사는 재미를 잃어버렸어.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우리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다. 징계는 잘못했을 때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으셨으면 내가 예수 믿고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본다. 주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적으로 내가 짓고 싶은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다가 나한테 오렴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듯이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혼을 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징계가 받을 때는 괴로운데 징계가 있는 자는 차라리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같이 아무리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 심각하게 생각하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왜? 주님의 자녀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즉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것은 차라리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이러한 징계를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 징계를 받으면서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뭘 저렇게 잘못했기에 저 사람 인생이 저런가? 왜 저렇게 고난당하는가?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이 우리에 대한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당하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마침내 살리시는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저나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을 때 이 중에는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오셨을 때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예수님께 나오신 분이 누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약할 때 그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바라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내가 아니었구나.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 나라를 이제 독립을 했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대로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마침내 1948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독립하고 났으니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나라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1967년도에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 총리가 이스라엘의 총리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말이죠. 여성의 위대함이 참 대단해요. 여성들이 참 위대하다 싶은데 아기를 낳아보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이 골다 메이어 총리는 애를 낳지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쓴 자기의 그 후기에 보면 나는 너무나 생긴 것이 못생겼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아예 생각하지도 않겠다. 누가 나를 사랑할 것도 아니니까 나는 오히려 내 민족을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각오하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그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엄청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장기 집권을 했어요. 왜? 많은 국민이 그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12년 동안을 집권을 했는데 그 12년 동안 이스라엘은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는 탄탄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골다 메이어 총리를 인정해 줘요. 그 여성 총리를 아주 지극한 능력 있는 자로 인정해 줘요. 대단하다. 마치 영국의 대처 수상같이 철의 여인처럼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그의 후기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사실은 백혈병을 앓았던 환자였다. 환자. 여러분, 백혈병이 얼마나 괴로운 병인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서 이 병을 봤더니 시간마다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지러웠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서 온갖 질병들이 엄청나게 틈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평생을 질병과 싸운 사람이에요. 평생을 질병과. 근데 주변에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자기의 후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년 동안 나는 백혈병과 싸워가면서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가장 강한 그때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가 백혈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여인을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건한 나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징계받는 자 같을지라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세상에 볼 때는 고난으로 점철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기쁘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글쎄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기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차라리 정상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오감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한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기쁨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추구하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도 마치 그러한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에요. 내 속에 진정하고 참된 솟아나는 마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 하나님 주신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내 속에서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때로는 근심하죠. 때로는 고민하죠. 여러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24시간 기쁨 가운데 사시는 분이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많은지 모르겠다. 왜 갈등이 많은지 모르겠다.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제주도 출장을 가면서 우리 선교단체에서 돈도 많이 얻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또 그렇게 갔는데 저는 배멀미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파도도 별로 높지 않은데 그 장흥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는데 2시간 한 50분 가는데요. 배가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땅으로 푹 꺼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푹 꺼지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전부 다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은 막 토하러 가는 사람들도 10,000원이고 내가 속으로 아주 몇 번을 다지면 절대로 내 인생에 배를 안 타겠다. 얼마나 나도 힘드는지. 그랬는데 여러분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지에 내리면 그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다에 떠서 살아가는 구조선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요동치고 세상에 환란이 있고 세상에 재난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환란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 침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공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치고 폭풍가 쳐도 그 배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서 진행하듯이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들이 다가오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갈등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세상에 내 욕심대로 살고 싶으면 그 욕망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근심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저와 내 속에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다라는 것은 결핍됐다. 가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있어야 뭔가 주어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축복의 근원. 우리는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28장에 보니까 우리가 들러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산으로 가면 산이 복을 받고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야지, 복을 받는 자를 쫓아간다고 해서 그게 복을 받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야, 저 장소에 가면 저 목에 가면 저 몫이 좋대. 저기가 장사가 잘 되는 자리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쫓아가지만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풍수설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점치는 것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 그 장소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축복의 근원이 내 속에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각 30분 이상 설교를 듣지만 저 문을 나갈 때는 몇 마디나 내 속에 남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 이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마음밭에 떨어지는 레마의 말씀 하나,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내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요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아요. 물론 가지지도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나 우리는 실상은 가난한 자 아닌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희가 부자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벗은 자라, 가난한 자라 그래요. 그들은 금을 갖고 있고 그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 눈이 먼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부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축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내 부모가 변화되고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변화되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부유함을 가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는 자들이죠.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다 자기 삶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내 것은 주님 것이요 내가 가진 생명도 주님 것으로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 그럴까요? 오주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 재벌의 자녀만 해도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그 재벌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자일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는데 해외 토픽이라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해외 토픽에서 나오는데 중국에서요 이렇게 그 교차로에 신호등에서 CC카메라에 잡힌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 까만색 벤츠가 딱 섰습니다. 근데 바로 뒤따라가서 빨간색 BMW가 끼기익 하고 그 뒤에 가서 섰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가는 빨간색 BMW가 틀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까만색 벤츠가 앞을 가로막아요. 그러다가 뒷공무니를 뒤로 막 가서 받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비싼 차를 가지고 벤츠가 도대체 BMW 사람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그래가지고 BMW가 피해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니까 또 벤츠가 와가지고 또 가로막아요. 이쪽은 피하려고 이쪽은 막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둘이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교차로를 자기네가 세놓은 것처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많은 차들이 가지 못하고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까만색 벤츠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BMW 사람이 내려가지고 도망가요. 길에다가 교차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둘이서 그리고 까만색 벤츠에서 내린 사람이 BMW 내린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나운서 설명해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들에게 BMW도 사주고 이것저것 해줬지만 아들은 망나니였던가 아버지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혼내는데 이놈이 도망가니까 차 가지고 쫓아서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도망가니까 또 막은 거예요. 나중에는 차로 받아버리고 둘이 차가 BMW 벤츠가 다 조각나버렸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자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저기 강원도 춘천에 옆에 가면 서면이라는 서면 그곳은 박사마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지 않은 자그마한 마을인데 그곳에 박사 출신만 78명이 나왔다. 그 동네 가서는 박사라고 명함 함부로 못 내민대. 거기서 법조인, 판관, 검사 출신이 그 조그만 동네에서 8명이, 6명이 나오고 고위공직자가 뭐 한 60여 명이 있고 군수가 3명이고 도대체 이 조그만 동네 사람도 얼마 안 사는 동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가 알고 보니까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1957년에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금산리 교회라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변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든 이제까지 저주받았던 그 동네가 아주 오지였대요. 자기들이 너무 실패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아주 그냥 겨울말 되면 서로 도박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완전히 마을이 변화됐다. 부모가 변화받고 나니까 자녀들이 변화받고 축복받더니 그 자녀들을 공부시킬 만한 물질에 하나님께서 재원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나가서 마음껏 자기들이 꿈을 펼치고 온 동네가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받은 축복의 동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가 저기 충청도의 부여에 오덕교회라는 곳입니다. 오덕리에 있는 오덕교회. 참 이름도 촌스럽긴 한데 우리 사모는 안 촌스러워 다행이지만 오덕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갔다가 그 집에라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목사님도 만나. 목사님이 이제 100년 동안에 오덕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 기장인데 그 교회를 새로 멋있게 이쁘게 줬어요. 아주 멋있게.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터전이 좁아가지고 교회 동네 밖에다 짓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오래돼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는데 가보니까 교회를 도로 그 자리에다 헐고 다뤄졌어. 그래서 그 목사를 만나서 도대체 교회를 왜 여기다 다시셨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 마을 가운데 있어야 복을 받지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다 건축한다고 헌금을 하고, 세상에 우리 우회 동서 같은 우리 형님이 계신데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그 교회에다가 건축하라고 몇십만 원 헌금을 그 정도로. 교회에서, 동네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교회가 가운데 있어요, 동네 가운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동네에다 다시 건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돈을 가졌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무슨 먹을 것을 공급해 줬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부자로 살진 않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약하게 보이는 자들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실망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지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미국이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여있는 각자의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나라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혈통만 고집하고 우리는 섞이지 않는다라고만 고집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 집에, 미국 목사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녁이 돼서 이제 자라고 그래서 저에게 재워주는데, 이불을 주는데 왜 누더기 같은 이불을 주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이불을. 속으로 한참 기분이 나빴죠. 갑자기. 참나, 줄 게 없어서 무슨 누더기 같은 이불을 주냐. 저는 몰랐어요. 미국 문화를 몰랐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퀼트 이불, 퀼트 공예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불을 쪼각쪼각 모아가지고 그 이쁜 이제 말하자면 공예를 만드는, 저한테 이제 손님이라고 제일 좋은 거 준 거예요. 그게 그 퀼트를 하면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기에는 좋아 보여요? 네, 참 이상하네. 이게 좋아 보여. 저는 왜 누더기 이불을 주느냐고 속으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에 가불해요.